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릇을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그릇이 제가 그동안 선물로 받았던 그릇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독특해요. 굉장히 값지게 보였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한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어요? 특별히 2부 예배 오시는 분들만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역과 이 북방계통에서 발견되어지는 빗살무늬 톡이라는 겁니다. 빗살무늬 톡이. 흙이 떨어뜨리면 바로 부러집니다. 성경은 사람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도자기 명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뜻대로 쓰시려고 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 토기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비유지요. 우리가 이게 육체가 흙이잖아요. 이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피도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고 기름도 들어있고 또 마음과 생각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 들어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죠. 거시기 2개, 큰 거 작은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흙이 저주를 받았어요. 육체가 죽습니다. 때가 되면 썩습니다. 안 썩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원죄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그러면 피나 기름이나 호르몬이나 어떤 것들도 다 썩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져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겉도 썩고 속도 썩었는데 기독교 신앙은 근본 해결책이 뭐냐? 요 마음을 안 썩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육체가 안 썩도록 방부제를 먹고 뭐 주름살을 펴고 아무리 해보세요. 체육관에 가서 하루 종일 24시간 운동을 하고 피부 관리하고 해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썩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마음에 투자를 하면 깨끗하여지는 마음, 썩지 아니하실, 영원히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믿고 알아가는 데 투자하면 이 그릇은 썩지만 나중에 썩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몸 그릇을 주시고 그 안에 영광의 영이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썩을 것들만 꽉 차 있다면,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까지도 썩어간다면 그 시대, 그 세상, 그 교회, 그 나라는,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지금 점점 가려고 하는데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온통 거기에 관심 가 있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다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는 보배에다가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이가 한 70, 80 되시는 어른들은 살아봐도 별거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하셔요. 근데 20대, 30대, 40대 이런 혈기왕성하고 유혹받기 쉬운 젊은이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또 엄마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언니야 간다. 참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오빠들도 한번 가보세요. 오빠들은 뭐 더 스트레스가 많을 낀데 서로 도우고 이러면 오빠들이 가면 이 도시 하나쯤은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릇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릇이 다르다. 큰 그릇이다. 그게 창조주의 창조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만성이다.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어진다. 우리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뚝딱뚝딱 우리는 부족하지만 가르쳐가지고 완성해가고 계셔요. 근데 이 시대에는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세상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한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안 해야 돼요. 복음을 안 전해야 돼요. 안 가르치는 게 나아요. 성경을 배우십시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구원받는 책입니다. 그것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큰 그릇입니다. 그 큰 그릇, 우주 시스템 속에, 코스모스 시스템 속에 나라라는 그릇, 태양이라는 그릇, 뭐 명왕성이라는 그릇, 좀 더 작게는 뭐 지구라는 그릇, 또 거기에 좀 더 작게는 뭐 일본, 한국, 뭐 중국 이런 그릇들, 뭐 좀 크다고 까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도시라는 그릇, 또 교회라는 그릇, 전부 다 그릇이에요. 가정, 사람도 그릇이에요. 짐승, 동물, 곤충, 나무도 다 그릇이에요. 근데 그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 중에서, 큰 집 중에서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크게 온전히 나타낼 귀한 그릇이 바로 사람입니다. 시편 8편 5절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우리 사람. 본래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식이 아버지를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이 뭔지 아시죠? 머리에 쓰는 겁니다.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 왕관을 쓰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향한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관을 되찾아와야 돼요. 이 면류관을 되찾아와야 돼요. 서양 문화 배경으로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신부가 하얀색 빛나는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냥 흰 옷이 아닙니다.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그 머리에 뭘 씁니까? 면류관을 써요. 신부의 이 관 쓰잖아요. 예수 열심히 안 믿는데도 관을 막 쓰더라고요. 열심히 안 믿는데도 웨딩드레스 제일 비싼 거 입고, 그거는 다 엉터리고, 장차 신령하게 영원한 면류관과 예복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러나 거짓 아버지,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놈이 세상의 신입니다. 거짓 풍요와 이놈도 굉장히 권력이 막강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장을 줬어요. 죄와 사망의 권력을 가지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게. 네 영혼을 팔아봐라. 출세시켜 줄게. 영혼을 파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뭐 겉으로는 뭐 이러기라 하지만 속이 썩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다 모르죠. 다 알 수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때 알아요.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그래봤자 감옥이고 그래봤자 발각 안 되면 죽어요. 영원히 그 부귀영화를 못 누립니다. 부귀영화에 꽂혀있다? 속도 다 썩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는다? 잘 생각해봐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줘요. 그 안 줘도 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줍니다. 이 시대가 바뀐 지혜를 좀 알라고요. 옛날엔 너무너무 없을 때는 주세요 하니까 주잖아요. 주세요 어린아이가 이래도 한국교회 줬어요. 기도마다 바글바글 했다고요. 저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아직도 근데 계절이 달라진 걸 모르고 주대요 안 줘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적중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주셔요. 다 주셔. 무엇이든지 다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거짓 아버지의 말에 미혹되면서 거기에 영혼을 팔아버리면서 사람들은 두 종류의 그릇으로 딱 나뉘어져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때가 되면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의 철장, 권세라 그러죠. 그 망치를 가지고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문경에 가보세요. 토기장 명인들.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조금 티가 있는데 그걸 사정없이 박살을 내더라고요. 아주 내주면 내 집에 갖고 가서 딱 이렇게 커피를 마시든지 차를 마시면 좋겠는데 자기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명인은. 하나님도 그래요. 토기장이 철장으로 박살이 날 진노의 그릇, 단전호흡을 1000년을 하고 계룡산의 돌을 1000년을 닦아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떤 인생도, 죄인의 인생도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아들 하나님 말고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박살이 날 진노의 그릇, 때가 되면 박살날 진노의 그릇. 특별히 이 진노의 그릇들의 역할이 뭐냐? 구원의 드라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박하고 괴롭히는 나쁜 그릇들입니다. 구박하고 안 괴롭히는 고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고, 구박하고 괴롭히는 나쁜 그릇들이 있어요.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었고, 그러면 두려워하고 염려해도 아니에요. 온 가족들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구원의 방주를, 구별된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종교적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온전히 순종해 보.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역전 드라마가 펼쳐져요. 아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페이버, 호의를 베푸시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함께했고, 요셉이 다니엘이 높은 수준의 총리가 되었어도 함께하고,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는 하나님의 페이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가 멍청한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너무 힘들 때 막 아버지 하나님 보고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아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하나님을 더 오래 믿은 분도 있으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겁니다. 긍휼의 그릇, 그리고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귀하게 쓰임을 받는 깨끗한 그릇은
많지 않습니다. 남은 자요 그루터기요 소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때에 나무가 커졌지만 거기에 도끼가 그루터기에 놓여져 있다고. 여러분,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는 안 맺고 입만 무성하고 말만 무성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 맺지 못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농부가 추수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창세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려고 택한 그릇 바울입니다. 그가 많은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겪으면서 온몸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출세가도를 달렸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릇에 두 가지 종류의 진리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반드시 귀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놋그릇이든 구리그릇이든 흙그릇이든 관계없어요. 스펙은 관계없어요. 깨끗하게 예비되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천하게 쓰는 그릇, 썩어질 그릇, 망할 그릇, 진노의 그릇이 되면 안 돼요. 두 가지 그릇밖에 없어요. 토기장이에게는. 로마서 9장 21절 24절을 이 두 종류의 그릇을 다시 한번 확정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담은 깨끗한 남은 자들의 그릇,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내어 세상과 구별되어 불러낸 이런 귀히 쓰는 그릇들은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또 에스더처럼. 그러나 구별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위기의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신랑 예수를 향한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꾸지 않아요.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지 않아요. 영혼을 팔지 않아요. 이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천하게 쓰는 그릇, 진노의 그릇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눈물을 쏙 빼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근심 염려하게 하면서 하나님만,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도 이 훈련이 덜 돼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겁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어도 여러분의 신앙의 용도가 저 천국이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하늘의 영광에 투자한 상태가 되면 이게 응답이 안 되어도 초월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믿음 좋다고 하지만 거기 탁 걸려 넘어져요. 저도 여러 번 걸려서 넘어져 봤어요. 그때 애굽을 탈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좌에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모든 것을 머리털 하늘하기까지 이 만유와 만물, 시시하게 한국 정도가 아닙니다. 지구 정도가 아닙니다. 만유와 만물을 정확하게 그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믿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고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을 통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어그러지는 세상에서 얼마나 또 음란해진 세상입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 귀 쓰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 나게 감사감격입니까?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세상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전부 다 썩은 냅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코를 찡그리고 있다가 한 번씩 향기로 자기 심장을 바치는 번제의 향기를 보면 냄새 좋다. 그런 여러분 산제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저는 그런 냄새를 잘 못 맡아.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런 성도님,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 심장을 드리는 성도들 옆에 가면 샤넬5 이런 거 안 발랐는데도요, 예수의 향기를 맡는데요. 어떨 때는 장미향으로, 어떨 때는 무슨 향으로. 나는 그렇게 신령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입을 닦아야 됩니다. 입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나지요?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해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 씨앗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다 선교사 되라는,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도 하시고 장군도 되시고 총리도 되시고 교수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시고 판사도 하시고 교사도 계속 변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썩지 아니할 복음의 씨앗을 내뱉어요. 수박 먹고 내뱉듯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시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용도는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 믿고도 불평불만이고요. 이거 때려치워라. 이거 작동도 안 되는데. 천국 용도입니다. 위에서 내려보면은요, 알로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이 세상 큰 성 바벨론 시스템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돼요. 아멘. 진정한 거기서 용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그리고 점점 마음 눈이 밝아져요. 믿음은 그곳을 바라보는 실상이에요. 믿음은 그곳을 바라보는 증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마음 눈이 밝아질지어다. 사도행전 9장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천하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잠시 동안 그렇게 되었어요. 잠시 동안 진노의 그릇이 된 사울이 뼈저리게 회개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 시작 단계에 극적으로 이제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이런 영국 같은 나라, 시민권자에 또 한국 시민권자 이런 겁니다. 한국 이중국적이죠. 거기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국회에,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 같은 산헤드린 국회에 30살 정도 되었어요. 최연소, 거기는 국회의원 되려면 이스라엘은 30살은 돼야 돼요. 성인이 30살 최연소 국회의원. 이번에 당대표 된 사람 30대 후반, 그 정도는 늙은 거예요. 30살 최연소 초선 의원. 거기다가 믿음도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도 통달했어요. 구약을. 아주 실력이 대단한 랍비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한국 말은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람 뭐랍니까? 금수저라 그래요. 금수저. 흙수저가 아닙니다. 금수저에다가 이런 흙그릇이 아니에요. 금그릇. 예? 대단합니다. 스펙이 대단합니다. 이 사울은 당시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그 다음에 또 요즘 뜨는 외국어가 있어요. 포항을 하고 삼통 가고 막 이런 것도 해요. 5개국어를 합니다. 박사학위도 한 4개 정도 돼요. 거기다가 또 랍비입니다. 금수저예요.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이 볼 때에 또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박해를 가했는데도 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는 온 유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유대로 성경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까지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유대 지경의 밖으로. 그 밖으로 가다가 나라 밖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서 아마 핍박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데, 핍박이 없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됐어요. 시험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핍박이나 시험이나 환난도 하나님께는 절대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비즈니스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나라에 절대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1500년 동안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자기들의 신앙관이나 신학관이나 어떤 신앙 이념 체계로 봤을 때는 이 죽일 놈들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못 오가는 배신자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외국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은 저 두만강 너머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정도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사는 교포들이 서울 예루살렘 성전 본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이놈들이 여기서도 지금 설치니까 제발 좀 잡아가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늘 앞장섰던, 지금은 몇 년째 앞장서고 있어요. 이 사울이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마 국회에서 임명장을 준 것 같아요.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유를 알겠죠. 자기로서는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는,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예수제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빨리 잘 합시다. 그래서 이 사울이 공문을 받아들고 자기 제자들이 랍비니까 자기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에 이 블라디보스톡에 예수쟁이 놈들을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감옥에다 쳐넣으려고 살기 충만한 그릇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살기 충만하면 안 됩니다. 비판 충만하면 안 돼요. 요새 화가 나 있는 예수쟁이들이 많아요. 이유를 압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그 과정에서 속이 더 썩어야 돼요. 썩어 문드러지고 으깨어져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것을 나한테 뒤집어 쓰라고 하는 게 사명이구나 하고 눈물로 그것을 사랑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기 충만, 분노 충만, 비판 충만이 아니고 분열 충만이 아니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 지혜, 계시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보라고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한 번만 아멘 했어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조금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표정이 나오려면 속이 많이 썩어야 됩니다. 썩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경건과 스펙과 지식과 안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알려면은요, 시험을 또는 엄청나게 칭찬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시험을 가해보면 속에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독사가 튀어나오고, 속에 독한 게 튀어나오고, 독한 말이 튀어나오고, 저주가 튀어나와요. 그게 누구의 스피릿인지를 잘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몇 마리씩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쓴뿌리를 뽑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제불능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남의 죄를 볼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기둥 같은 대들보가 자기 눈을 가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살기 충만한 그릇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빛 가운데에. 둘째 하늘이 열린 게 아닙니다. 둘째 하늘에 열려가지고 뭐가 나타났다 가버리에 나타나 이래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 많습니다. 영계가 열린다고 더 좋아하면 안 돼요. 가장 높은 하늘, 셋째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신 거예요. 4절 5절은 율법의 의로 스스로 흠이 없다고 착각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가담했던 사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지금 바울이 예수님은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박해합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대적하는데 그것을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두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엔타이 크리스티애니티,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개 같은 기독교, 말로 그 댓글 보면 막 살 떨려요. 먹사 그러고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들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막 간이 쫄리고요, 심장이 쫄깃쫄깃했는데 이제는 안 두려워요. 그래 늘 먹으니까 먹사지. 그래 내 안에도 개성이 많아. 여러분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자기가 이끌 때 진짜 지금 아직 풍년의 때에 부지런히 여러분 영혼 육의 창고를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말씀 지식의 창고 지혜의 창고를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텔레비도 봐야 되고 다 하세요. 투자하세요. 제가 여러분 진짜 투자 많이 합니다. 한 8시간 10시간 미친 사람처럼 투자해요. 왜? 여러분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열방의 구원의 전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도 투자 안 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작전을 짜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재미삼아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또 그런 빌미를 주지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 아직은 우리는 감옥에 넣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은 심판의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박해하는 일입니다. 혹시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전에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마음과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 생각에, 그 안목에, 그 마음에, 그 말에 여러분을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뱉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여러분이 먹게 돼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여러분 속이 썩고 뒤집어지더라도 말을 절제하고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축복받아 회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요. 다 비밀한 가운데 CIA나 모사드 국정원 이런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의 작전이 다 벌어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영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열매, 고백의 이 영적 원리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만 삶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아무리 열심히 빌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묶여져요. 왜? 밤낮 참소하는 악질 검사, 악한 영, 사탄이 보라고요, 보라고요. 이놈은 그렇게 저지르고 그렇게 또 참소해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의 법이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만 하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리 대법원이나 이러더라도 최고의 우주 만물의 최고의 법정에 올라가면 꼼짝 못해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피차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점점 더 폭넓게 원수까지도 품으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운 분 뭐 하나 더 줄까요? 그럼요. 저 떡 하나 더 주세요. 미운 분이 없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지난해나 다 썩어질 운명의 종로로 사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려 죽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어리석음 속에 결박되어 있다면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검으로 진리의 칼로 끊어질지어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특히 선교나 목회나 교회 열심히 내는 분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제단 숯불로 여러분의 입술을 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막힌 생명수가 샘이 솟아나요. 잘못하면 여러분 3, 4대에 묶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만남으로 사후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자꾸만 육신 세상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정신적인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바울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신경쇠약 상태에 한 3일 정도. 불쌍하잖아요. 이런 사울에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이 악명을 떨치는, 또 우리로 말하면 완장찬 북한 인민보위부 교회와 목사들을 죽이고 막 성도들 감옥에 가도 이런 악질 분자인데 교회로 보면은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꺼리낌이 있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장성한 제자였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기도만 했겠어. 아나니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 주님의 예언을 합니다. 주님의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예언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 하나님이 택했대요. 하나님 택한 그릇이랍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졸업장 받고 택했다고 우기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또 택했는데 니 같은 게라고 또 택했는데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분별의 시금석은 뭐냐? 진실로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고난과 시험과 희생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오래 참음을, 자비와 인내와 양선을 입만 나불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지금 예언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여러분 예언기도 막 받고 예언 제가 예언도요 많이 활성화를 안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 보면 예언 한 방에 끝내고 기적과 이적과 요행수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예언은 사이비 예언이 될 가능성이 많고 공중하늘에서 여러분 낚아챕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언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언이 참 예언입니다. 그래야 덕이 세워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계속 배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왜 택했는가?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언대로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둘째, 임금들, 즉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와 총독과 분봉왕들과 로마 황제에게 전하기 위하여. 셋째는 소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전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꼭 사람같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버러지나 우상 딴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울은 아나니아가 전해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기 인생을 그 예언대로 건축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예언이든 신약의 예언이든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받아서 순종하는 순종 베이스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언도 모든 세상의 성도들이 무시한다더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예언을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예언, 좋은 예언, 제가 기쁨의 교회를 향해서 또 민족을 향해서 많은 이런 선포를 했어요. 멸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 없이, 기도 없이, 헌신 없이, 밑거름 없이 함부로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예언은 무시하면 돼요. 믿음으로. 덕이 안 되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 가정을 축복하는데도 멸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국 전부 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과 정말 깨어서 심장을 들이대서 교제하면서 전해주는 것을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언은 청사진이고 예언은 설계도예요. 순종함으로 뚝딱뚝딱 예언의 집을 완성하는 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극적인 체험으로 인하여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인생은 완전히 스텝이 꼬입니다. 이때가 주 35년 사울이 3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주 68년 약 63세로 순교하기까지 33년 동안 그는 계속 자신을 비워야 됐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자기 심장을 찌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지혜와 계시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뜻을 담아 전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 속에 연단되어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와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를 종합해 보면 이 극적인 체험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 이후에 사울의 인생 시간표는 대략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길지만 짧게 해보겠습니다. 30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어때요? 돌아서니까 죽이려고,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다메섹에서 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메섹 성문 밖으로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 좀 맛이 같지만 그래도 스승이니까, 랍비니까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쳐가면, 나라 밖으로 도망쳐가는 거예요. 소문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전체에 완티드 다 이렇게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을 것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본 대마도나 오키나와 정도에 배 타고 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갔어요. 웃지도 않아요. 정말 3년간 홀로 은둔하며 기도와 말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먹고 살아 초막을 짓고 살았겠죠. 거의 거지꼴을 하고 살았습니다. 3년 후인 주 38년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우리 한반도 지도로 말하면 두만강 건너에 블라디보스톡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다시 들렸다가 자기 거기서 예수 만났으니까, 그리고 다시 서울 예루살렘으로 내려와가지고 15일 정도 방문하여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성 다소로 갑니다. 그래도 믿을 곳은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다소로 가요. 여기는 한반도 지도로 보면 중국 조선족 자치구 압록강 건너 단동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돌아왔는데 이게 가족이 아들이 아들 같지 않고, 예? 이 친척들이 볼 때는 이 완전 맛이 간 거예요. 얼빠진 놈 같아. 페인 비슷하고 늘 뭐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밥을 줘도 뭐 수염도 안 깎고 그냥 계속 7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또 바울이 부인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랍비가 되려면 부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원이 되려면. 하여튼 간에 뭐 독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곁에서 보고 있는 가족들, 고향 사람들, 일가 친지들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니면 금수저에다가 이제는 총망 맞는 사람인데 7년입니다. 7년.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바울 지도 미치고 환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요 다소에 자기 고향에 한 7년쯤 있는 중간쯤, 주 41년쯤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쭉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천국의 신비와 네가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의 신비를 쫙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거는 많이 감추지만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요즘도 뭐 보면 유튜브에 그런 막 간증을 막 천지백가리로 돌아다니잖아요. 바울은 그걸 다 감춰요. 그러고는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외롭지? 힘들지? 힘내라. 너는 하늘에서 본 것을 거역하지 말고 끝까지, 네가 고생할 거 알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위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멋지지요? 나도 한번 출장 가고 싶은데 저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못 되나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한번 출장 갔다 오도록. 그러나 여러분 안 가도 돼요.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바라보면 되잖아요. 날마다 저는 가요. 우기면 돼요. 아니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다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보고 있잖아요. 병원 가야 된다고요? 갈게요.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날 유튜브로도 바로바로 우리가 보지도 못한 동영상을 보는데 어떻게 영안이 밝아 하늘의 동영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라비아 광야 신학교 3년, 다소 고향 광야 신학교 7년, 이 10년간의 신학교 수업을, 나홀로 신학교 수업을 마칠 때쯤,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제 이제 준비됐구나. 바나바 목사님을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다소로 찾아와요. 그래서 네 안디옥 교회 전임 전도사로 한번 일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소에 있습니다. 그 사슴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요.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페인 비슷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 성경 잘 가르치지 않나? 나하고 한번 동력해보자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 역사에 어마어마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만남은 필연이에요. 필연. 아멘. 이 위대한 만남 때문에 갈 바를 몰라가지고 계속 기도하던 이제 고립되어 있던 사울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우리로 치면은 중국 조선족 자치구 길림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자치구 단동에서 다소에서 길림 이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나이 40세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조선족 길림 교회 늦깎이 막내 전임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담임 목사 밑에서 목회 훈련을 잠시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또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목회를 알아야 되겠죠. 선교사님들도 목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41세에 주 46년부터 한 22년 동안 죽을 때까지 신나게 고생도 직사게 하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쫙 감당하고 바울서신 다 쓰고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탁 남기고 믿음의 아들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탁 남기고 탁 죽어요.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언제? 120살에. 여러분 121살까지 살다가 순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교가 별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우기면 돼요. 우기면 돼. 그 다음에 입 딱 다물고 뭐 전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주께 받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언대로입니다. 이런 예언은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예언을 받을 자들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은 주 62년경에 그가 쓴 옥중서신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1장 24절에 자기 육체를 질그릇에다가, 자기 육체를 질그릇에 술잔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기쁨의 교회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까? 지도자 되기를 원해요? 목회자 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교회 지도자 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정도 기쁨까지 가버리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술잔에다가, 내 육체의 포도주잔에다가, 내 육체의 질그릇에다가 채우노라. 여러분 중에는 이전에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까? 때려치웁니까? 여러분 직장에 상처 안 받습니까? 가정에 상처 안 받습니까? 학교에 상처 안 받습니까? 때려치워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에게는 신앙이, 교회가, 믿음이, 말씀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려치우기는 뭐 때려치웁니까? 더 나가야지. 기뻐하며.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주님도 질그릇된 술잔된 자기 육체의 잔에다가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찢어져 가지고 피 흘리는 자신의 피를, 흠없는 그 피를, 고난의 신 포도주, 포도식초, 신입니다. 그걸 다 마시고 죽으신 것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 술잔에 들어있는 심장까지 찢어가지고 물도 쏟아버리고 피도 쏟아버리고 사랑도 쏟아버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관제와 같이.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술잔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공중에서 열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구름 속으로 호련히 끌어올려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신부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 땅에 남아서 무슨 일이고 하고 있을 것입니까? 저는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가족들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는 포도식초 시고 쓴 잔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결혼식, 혼인잔치의 피로연으로 오직 그 길을 가본 자들에게만 주시는 새 포도주의 축배의 기쁨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새 포도주의 기쁨을 하늘에서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몫에 태인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신 포도식초, 쓴 포도식초, 술이 아닙니다. 포도식초. 그걸 여러분은 남은 육체의 생명의 잔에다가 조금이라도 채우고 한 방울이라도 채우세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막론하고 특별하게 핍박받는 특수한 교회들 제외하고는 다 영광이고 출세고 잘되고 번영이고 필요합니다. 한국은 많이 그런 거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번영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그건 다 허상이에요.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눈물 한 방울, 영적인 피 한 방울, 여러분의 진액을 쏟아붓는 기름 한 방울, 땀 한 방울,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천국에서 받으시는 보배입니다. 보배.
주님은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채워서 쓰지만 쉬지만 달게 마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토록 적용 안 되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늘 보좌에서도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왕비로 새 포도주의 술잔을,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속히 갑니다. 이 세상 포도주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의 교회 이름값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